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3쪽 1 Peter chapter 5 verse 7 through 11,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기시며 천국의 산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주리에 있는 캔사스시티에서 미국 국내 기계체조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계체조 대회에 가장 괄목할 만한 인물은 시몬 바일스인데, 여러분들이 시몬 바일스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아주 각광을 받은 선수입니다. 개인 종목에서 전체 1등을 하였고, 또 미국 팀이 금메달을 타는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2016년부터 이 기량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2013년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기계체조 연습을 시작하는데, 보통 요즘의 기계체조 선수들은 어린 6살 때부터 선수 연습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2016년 아니면 지금까지 보면은 4번 세계 챔피언을 쟁취를 했고요. 또 4번 세계 마루 운동 챔피언십을 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세계 평균대 경기에서 챔피언을 이뤘고요. 6번 올 2019년 이 미주리에 있었던 미국 국내 내셔널 컴피티션에서를 포함해서 6번을 국내 챔피언십을 쟁탈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2019년 캔사스시티에 있었던 이 종합에서는 도마 운동, 마루 운동 평균대에서 최고 점수를 맞이하면서 여자 개인 종합 순위 1위를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이 평균대에서 2번 돌고 2번을 트위스트하는 것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사상 최초로 마루 운동에서 2바퀴를 돌고 3번을 트위스트하는 것을 아무도 해낸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 선수가 해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챔피언십을 쟁탈하기 위해서 참으로 고된 훈련을 겪어가고 있지만은 이 선수들이 그보다 더한 힘든 정신적, 심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경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시몬 바일이 이 국내 전체 경기에서 또 다른 기록을 세웠는데요. 평균대에서 2번 돌고 2번 트위스트 하는 것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무도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몬 바일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치의에게 성폭행을 당한 선수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경기에 임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두 번을 돌고 세 번 트위스트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게임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쉬운 경기 종목이었겠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기자가 묻습니다. 어땠습니까? 근데 이 시몬 바일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많은 아픔이 있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 기계체조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신변을 하나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200여 명이 넘는 어린 여자 기계체조 선수들이 이 주치의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감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 어린 기계체조 선수들이 그 챔피언십을 놓고 끝까지 훈련하는 그 모습, 바이스만의 겪었던 교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이 팀 주치의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픔을 안고서도 그것을 다 품고 금메달을 향해서 챔피언십을 향해서 훈련을 했다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2016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로 지난주 전국 국내 체조 경기대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머금고 또 경기에 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픔을 참고 고통을 참고 그 아픔이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머금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 모습, 훈련도 힘든데 이런 심적 고통을 안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선수들, 정말 제게는요 이 아이들 전체가 다 금메달감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외로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난 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뛰어나갈 때가 지금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금메달을 다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민생활에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는 여러분들에게 금메달을 다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들 중에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에는요, 그리고 이미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못한 일도 생겨요. 예기치 못한 질병도 생기고요, 상상하지 못한 아픔들, 견디기 어려운 아픔들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특별히 배신감,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과 부인의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김없이 무너지고 어김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나요? 저는 이 어린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이미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도 있고, 이미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편지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이 박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 이 가스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괴로워도 이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시면서 싸우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또 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도 있었을 거고요. 남편이 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신자들도 있을 거고요.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돌보시는 주께 염려를 다 맡겨라 한 것이 외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7절 봉독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염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안 좋은 결과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왜 걱정을 해요? 자녀가 잘못될까 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왜 걱정하세요? 이 사업 잘못돼서 돈 망가질까 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걱정하는 게 좋은 대학 갈까 말까?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과연 염려한다고 잘못될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비생산적이에요. 관심을 갖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돌보는 겁니다. 염려는 그냥 계속해서 염려하고 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고, 염려할 것 같으면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염려는 달리는 버스 속에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어요? 못 키웁니다. 사람 못 바꿔요. 남편, 부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를 키워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부인을 바꿔 주셔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가정 맡기시고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염려한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좋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 능력에 집중을 하니까요. 과연 내가는 다 걱정이 돼요. 염려되시잖아요. 내 자녀, 우리 21세기 살아간 미국 아이 같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요? 우리 한국 애들이에요. 최근에는 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밀레니얼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래요. 밀레니얼 시대래. 참 그냥 성질 같으면 그냥 팍팍 그냥. 여러분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한계가 있고요. 부모님으로서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산을 넘고 이게 어떻게 강을 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총 200만 명의 이스라엘들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홍해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쩌자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느냐? 뒤에서는 적군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치니까. 자, 여러분 이 상황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도 잊어버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신 것도 잊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염려부터 하는 겁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당장 누구예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특히 부부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냥 잘못하면 남편 원망하고 잘못하면 부인 원망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요, 원망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음을 내 능력이 어떻게 이 홍해바다를 넘어갈까?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배짱과 각오로 살아야죠. 맨날 왜 거울 치다면서 왜 오늘은 내 흰머리가 더 늘었네. 오늘은 왜 주름살이 더 생겼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는 거지. 그건 말이라고 질문을 해요. 왜 나는 아플까? 늙었으니까 아프지.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배짱으로 삶을 사셔야죠. 내 능력에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계산으로만 생각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눈물과 고통을 하시고 나에게 쉴 수 있는 날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지켜주마, 내가 돌봐주마. 이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불신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염려를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큰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 참석하고 금요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양해보세요.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고, 저는 가장 항상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지금도 이렇게 옆에 사람 모르게 그냥 소리 없는 눈물 흘리시는 분을 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알아준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을 아시고 나에게 쉴 수 있는 날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고, 두 번째는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근신이라는 것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Be self-controlled and alert. 여기 근신이라는 게 셀프-컨트롤이에요. 내 자신을 뭔가 근신한 각오를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각오예요. 내가 승리를 원한다면 내 약점, 내 나쁜 습관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퍼즐 거 잘 거 퍼즐 다 자고 아니 그냥 드실 거 다 드시면서 나는 왜 살이 왜 이렇게 찌나.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야 몸매가 이렇게 좀 날씬해지지.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나오고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여러분, 컨트롤 하셔야죠. 컨트롤을. 수요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난 수요예배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찬양하지, 이런 컨트롤이 있으셔야죠. 내 약점을, 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각오와 이 컨트롤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앞길을 막는,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뭔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장애물이 뭔가 잠깐 눈 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있죠? 그게 뭔가 보세요. 우리 애기들은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나는 게으른 거요. 엄마 말 안 듣는 거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자, 게으른 것이 제 장애물입니다 한 분은 오른쪽 눈만 살짝 감아줘 보세요.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나탈리 두토이는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수영 선수예요. 어릴 적부터
수영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14살서부터는 국제대회에 참여하면서 금메달을 쟁취하기도 하고요. 사우스 아프리카 지역의 이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요. 근데 17살 때입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수영 연습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가오는 차와 부닥쳐서 이 17살 때 수영 연습을 하고 돌아온 이 나탈리가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됐지만 그녀에게 있었던 그 수영 선수가 되는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수영 선수가 되겠다는 그 결심하에 그가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수영 선수가 됩니다. 다리를 절단한 이 나탈리가 수영 선수가 되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는요, 사우스 아프리카 선수로, 대표 선수로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플래그를 들고 입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전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이 일반 올림픽에 참여한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물론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타지 못했지만 바로 연이어 이른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5건을 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그녀가 탄 이 금메달 숫자는요, 금메달 수가 3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이 결과가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과 얼마나 많은 피나는 그 연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시간 흔들리고 좌절되고 확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했던 이 나탈리 디투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있으면은 훈련을 멈추지 않아요. 목표가 있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의 목표는 한 분에게 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저는 비유 맞추는 목회자가 되기 싫어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 가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근신입니다. 내 자신을 조절해야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나는 천국에 가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난 열심히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왜냐고요? 우리 순간 자빠져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은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하지만 순간 자빠지는 이유가 이유예요. 8절 다시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굳은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순간 마귀가 와서 나를 흔들어 댑니다. 유혹을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하고요. 염려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요. 이게 마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자리에서 쉽게 넘어지잖아요. 누가 포기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신앙생활 게을리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금 잡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흔듭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겁니다.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장애물을 물리치셔야죠. 그 장애물을 넘어치셔야죠. 그러니까 초점을 계속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잠시 그 다른 틈을 탈 때 그때 마귀가 나에게 싹 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가장 약점은 뭘까요? 약점이요.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란 아마 돈이나 직장이 제일 약점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내 약점일 거고요. 자녀가 우상이 돼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 때문에 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진짜예요. 저는 이 돈보다는 그냥 내 인생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더 전하다가 한 생명 더 구원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번쩍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많이 없으셔서 아직 더 있어 본 다음에 경험하시겠다 이거죠. 근데 더 큰 집이 있어 봐봐요. 맨날 청소해야지. 그리고 집 봐봐요. 옷 입는 거 안 입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리고 버려야 될 신발 투성이죠. 다 버리세요. 끼고 있지 말고. 옷도 안 입는 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이사 갈 때 힘들어요. 그리고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점을 틈타서 너무 들어옵니다. 여기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골프의 한 위대한 괄목하는 선수라면은 아놀드 파마 선수인데요. 이 아놀드 파마는 정말 PGA 투어에서나 뭐 아마추어에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선수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은 뭐 마스터스 뭐 이 명장들만 하는 이 골프 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적도 있고, 하여튼 거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의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한번 아주 유일한 인생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가 거친 후에 그가 살아있을 때 평생 동안 배웠던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1961년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게리 플레어라는 그 선수와 함께 치는데요. 한 타가 앞서 있었습니다. 한 타가 앞서서 한 타가 앞서 있는데 갑자기 거의 갤러리에 다 왔을 때 그 아는 친구가 이 아놀드 파마에게 악수를 합니다. 축하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축하하는 손을 내미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아차 싶더래요. 초점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악수를 하는 순간에. 그러나 아니나 다르게 공 친 것이 그 샌트랩으로 빠진 거예요. 이렇게요. 샌트랩으로 빠졌고 그 샌트랩에서 다시 마지막 펫을 넣어야 되는데 그 펫에서 그것 또한 저쪽 그린 끝으로 또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인터뷰하고 또 평생 동안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배운 것은 초점을 잃어버린 것. 초점을 맞췄으면 끝까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각오를 다짐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공견하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미디어에서는요,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뉴스가 계속됩니다. 그 미디어를 보세요. 살인사건, 범죄, 인종차별, 성폭행, 그리고 뭐 뉴스를 듣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 뉴스를 대하기가 싫어요. 저는 말세에 있을 때 공중권세라는 게 과연 이게 미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늦게 배운 도덕줄 새벽 가는지 모른다고 요새 어른들이 막 그냥 계속 이 카톡 많이 보내시고 어른들이 막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세요. 새로 배웠으니까 신기한 거죠. 유튜브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셀폰 한번 딱 꺼내보세요. 유튜브를 틀 때 아니면 뉴스를 틀 때 뭐가 제일 먼저 팝업하나? 뉴스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광고들이 팍팍 떠요. 근데 그 광고의 메시지가 최근에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비방하는 뉴스,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방하는 뉴스들. 그리고 그 애들 게임 같은 데서는요, 그게 알지도 못하게 여기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라.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 그러니까 봄비에 몸 적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대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세상 미디어에 젖어 들어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뉴스를 보는 것도 무섭고,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말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정말로 페이크
페이크 미디어가 많이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나라가,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군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는 것이 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가 해야죠. 내 자녀가 살아갈 우리 땅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애들한테 go back to your country 하면은 우리 애들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 이 땅이 우리들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야죠.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이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여러분, 돌보시는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 계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러 삼키려고, 우리를 잡아뜨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세우려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요, 그 믿음으로 전신갑주 무장해서 우리가 싸워야죠. 우리 흔들리잖아요. 우리 자빠지잖아요. 세상에 흔들리는 이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이겨나가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맨날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대하니까 버티지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시니만큼 더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 들으시고, 일하실 때도 찬양 틀어놓고 일하세요. 그리고 아니 성경 말씀 틀어놓고 하시고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요, 밤늦게 이제 보통 이제 늦게 일을 하니까 CNN을 틀어놨었는데요. 토크쇼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봐요. 근데 이 앤더슨 쿠퍼는 CNN의 아주 유명한 앵커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콜버트는 밤에 CBS에서 레이트 나이트 토크쇼를 인도하는 레이쇼의 이 호스트고요. 스티븐 콜버트 오른쪽에 이 사람은 그냥 코미디언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서 그 정치적인 코미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아주 굉장히 인신 공격하는 식으로 코미디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앤더슨 쿠퍼는 정확하게 많은 것 사실 보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은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날 목요일 저녁 앤더슨 쿠퍼와 스티븐 콜버트이 서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렇게 무심코 듣다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콜버트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와우, 갑자기 귀가 탁 뜨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귀가 뜨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눠드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그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주의 깊게 봤죠. 그랬더니 이 앤더슨 쿠퍼가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어떤 처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당신 이거를 믿으세요? You went on to say, what punishment of God are not gift? Do you really believe that?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콜버트 한 얘기가, 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도 선물이고요, 고통을 통해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고통에서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10살 때 스티븐 콜벗은 자기 아버지와 두 형을 잃었습니다. 10살 때. 앤더슨 쿠퍼는 10살 때 자기 아버지를 심장마비로 잃고 그리고 바로 지난 6월 달에 자기 엄마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죠?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울먹이며 앤더슨 쿠퍼가 묻습니다. That you have learned, your words, love the thing that I most wish had not happened.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You went on to say what punishments of God are not gifts. 어떤 처벌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걸 믿으세요? Yes. 네, 믿습니다. It's a gift to exist. It's a gift to exist.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것,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캐톨릭이나 부디스트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전통적으로 난 듣기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고통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적극적인 생각이고요. 가장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사할 것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 뭐를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일을 잃은 사람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아플 때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누군가가 사랑한 일을 잃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 또한 아픈 거를 그냥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프게 한 것을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프세요? 그럼 나보다 더 아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 슬프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일 있고 힘들어하고 애도하는 그 식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게 이 콜벗과 앤더슨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상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더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이 곤혹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좌절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원망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고통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 잠깐이에요. 이 고통 지나가면은 천국 가기도 하고 아픈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5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때입니다. 무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그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당신을 눈물에 닦아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뭘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를 찾아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가시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